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예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복이 되어지고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대답을 하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난감하다. 그리고 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러한 질문은 없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한 150명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가운데 이제 서로 대화를 하고 주고받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인식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해봐라. 좋은 이야기도 하는데 대부분 비평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앞좌석에 있는 한 청년이 일어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모순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비판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명을 받았지만 그 소명대로 살지 않습니다. 비평적인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일어서서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물었는데 여러분은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질문하면 누군가 나를 향해서 물음을 던지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대답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사실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향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소중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질문이 무언가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소중한 질문이 무언가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의 라이언 교수인데 이분이 5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첫째 질문은 잠깐 뭐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잠깐 생각하면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안 되는 거지?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문제가 왜 생겼는가? 이것을 먼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이런 방법은 안 될까? 그러니까 최소한 한 발자국 떼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은 안 될까?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누군가를 돕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가? 무작정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와야 효과적으로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은 진짜 중요한 게 뭐지? 뭔가를 결심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가? 이 5가지의 질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나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마태복음서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이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였을 때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야말로 이 제자의 그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굉장한 권한을 부여한 말씀으로 그렇게 또 구교에서 많이 주장을 하죠. 근데 마가가 쓴 마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놀라운 칭찬,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어떤 놀라운 권위를 인정하고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 복음서에서 분수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그 절정에 이른 고백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와서 소경을 데리고 와서 이 소경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어요. 그냥 안수하시거나 아니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침을 땅에 뱉으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소경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어요. 마을 밖으로 나갔어요. 벳세다 광야에 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 다음에 또 안수까지 하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눈이 번쩍 떠가지고 사람들이 잘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완전히 시력이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또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좀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도 그냥 말씀으로 살리셨는데 안수 한번 했는데 안 돼가지고 또 한 번 안수를 하시고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왜 이러한 내용을 마가는 기록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눈이 뜨여져 가지고 이 독자로 하여금 그 눈이 뜨여져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바른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사건 중에 이 벳세다의 그 기적 사건을 이제 마가복음서에 이렇게 그 베드로의 그 고백 전에 기록해 가지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리세요.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런 대답을 했는데 이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까지 하셨다고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결국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걷고자 하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다르게 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의 주, 이 구원의 주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도록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을 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살 길이 열리도록 하는 분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압제 가운데 있는데 해방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만약 함구령이 떨어지지 않고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막 외치고 다녔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역사는 아마 물거품이 될 수도 있지요. 전혀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는 제자들이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의 그 순환의 예고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함구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상에서 죽게 되지만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요, 벳세다 광야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십자가를 져 고난을 받아서 죽게 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게 돼, 그리고 부활하게 돼, 이런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게 메시아라는 거,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을 여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교훈을 말씀하시고 이 성경에 보면은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순환 예고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직접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죠. 베드로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게 돼요. 마가복음서 8장 33절, 마태복음서 1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항변하는,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누가는 이런 내용을 누가복음서에 보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다는 말씀은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 전에는 이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특별히 이제 가룟 유다나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승리의 왕된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원의 왕된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어요. 온 나라 백성을 다 지배하시는 메시아, 로마의 속국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로만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전혀 다른 메시아관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된 메시아관을 말했어요. 인자가 고난받아야 된다. 십자가상에 죽어야 된다.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잘못된 메시아관을 수정해요. 바꾸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7절에 있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게 될 거다. 너희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또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 그때 나와 내 복음을, 내 말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이후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다음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다음에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변화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아주 찬란한 모습으로 그 모습이 바뀌어져요. 근데 놀랍게 거기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를 하게 되냐면 오늘 3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말은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께서 멀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니까 영광에 쌓여서 그들이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찬란한 모습으로 그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근데 개정성경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별세라는 단어가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죠. 근데 이중표 목사님께서 이 별세 신학을 말씀하셔서 우리 교단의 참 대표적인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죠. 정말 한국 교계에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훌륭한 분이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참 믿음 없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27절에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그리고 변화산상으로 가셔서 그 찬란한 모습으로 변형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했지만 일시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변화산상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하실 때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질문을 하신 내용을 보면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이 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잘 해야 돼요. 예수님 잘 믿고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 잘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이제 베드로가 대답은 잘했어요. 아무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시키실 메시아, 구원자, 생명의 주라는 거죠. 이 고백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 질문은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 믿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믿느냐 했을 때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정말 참 포도나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잡으러 이렇게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 3가지 질문해야 되고 대답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데까지 여러 단계가 있었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곧바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책망도 하십니다.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4번이나 걸쳐서 직접적으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상에 매달려서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4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정말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끝내버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저 천국,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이 신앙이 있어야 살만 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허무한 거예요. 세상 것만 취하다가 더 갈증만 느끼면서 괴롭게 인생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추앙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세상 부귀 영화 다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자들의 그 인식이 부족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말도 중요한데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중요한데요, 우리의 삶이 또 중요해요. 우리의 생활이 중요해요. 우리의 행동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행동으로 이제 그것이 표출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고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서 정말 바르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안 되면 이게 행동으로 나오는 것들이 잘못된 모습만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 고백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요나 시모나 마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를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성령께서 함께 해야만이 우리가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를 이끄실 나의 목자로, 나를 도우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사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살 때 내 고집, 내 아집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은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는 거 참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 그 공관복음서 하면 뭐냐면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마태와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서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복음서 하면 요한복음서까지 포함이 되는데, 요한복음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기록했죠. 그렇죠? 근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은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변형되신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막 변형되시고 거기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다 기록할 것 같은데 요한복음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런 기록을 다 빼놔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험한 거, 은혜 체험한 거, 아주 신비로운 체험,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더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요한은 원래 그런 거 다 빼놓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냐?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1장에서 22장까지 아주 신비로운 그런 환상 가운데 그 세상 끝날에 관한 말씀들을 받고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복음서에는 그것을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제자 중에 수장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은 수장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은요, 자기 스스로 나는 사랑받는 제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만 나와요. 요한이라고는 안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본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책망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통곡하더라. 닭이 울매 통곡하더라. 닭이 2번째 울매 통곡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는데 요한복음서에는 베드로가 부인하니까 곧 닭이 울더라. 그렇게만 기록을 해놓고 끝나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자기의 몸을 보여주셨는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세마포가 객혀 있는 그 무덤 가운데 그 모습만 보고 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마태 같으면 그냥 베드로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모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마태복음서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 이 복음서를 보면은 누가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이 뭐라고 할까 분수령을 이루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 전에 예수님 무슨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복음서의 구조 자체가 이 베드로가 중심,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심인 거예요. 분수령이에요. 최고조로 이제 신앙이 올랐을 때 그 놀라운 고백을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베드로가 고백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참 놀라운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또 대답하시고 또 이제 권고하시고 또 함구령을 내리시고 또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거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일부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이런 내용을 요한복음은 다 빼버린 거예요. 이게 다 엮여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질문부터 그 다음에 변화산상의 이야기까지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뺐어요.
근데 이 요한은요, 그러면 복음서를 어떻게 기록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이 요한은요, 어떤 체험보다 오늘 이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했는데 변화산의 이야기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마감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막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이 말은 결국 변화산에서의 이야기인데 어떤 체험적인 이야기를 요한은 기록하지 않아요. 좀 신비로운 거. 요한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아주 명확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체험과 말씀이 함께 가야 되는데 체험만 가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또 육신이 되었는데 그게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서 1장 전반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적이라는 말을 표적이라는 단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인 그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인 표적, 그냥 이적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7가지만 선정을 해서 기록을 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7가지만. 그리고 예수님 에고에이미, 내가 누구다 라는 말씀을 7번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 나무다. 그런 말씀, 7마디의 말씀.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완벽한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이 초신자보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신자들이 읽으면 더욱더 은혜가 되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는 새 신자들이 읽으면 더욱더 또 은혜를 받아요. 훨씬 더 또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서 영적인 것만 막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그러한 어떤 질문과 대답,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빼놓고 예수님 중심으로만, 베드로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7가지의 기적, 7가지의 에고에이미, 내가 누구다,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베드로의 신앙도 너무너무 위대하고 크지만 이 사도 요한의 신앙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한 번도 예수님의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밥 먹을 때도요, 예수님, 이 유대인들이 약간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 기대고 누워서 식사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이 사도 요한은 자기를 예수님의 큰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네 어머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니까 내 어머니다, 요한아 내 어미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서 사랑받는 제자로서. 그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고 죽고 그랬는데 이 요한은 거의 100세까지 살면서, 또 요한계시록을 90세 넘어서 반모섬에서 유배생활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 가운데 말씀을 받아서 요한계시록 기록하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 막 순교하고 막 어떤 때는 책망도 받지만 그렇게 훌륭하게 업적을 남기는 그런 어떤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변함없이 정말 예배 자리를 찾고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말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 그렇게 인정하면서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자세,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그런 훌륭한 신앙의 모습으로 승리의 영광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질문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무언가 하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질문, 우리의 삶을 정말 뒤엎을 수 있는 그 질문은 무언가. 일리노이 음대 게리 맥퍼슨 교수는 위대한 연주자들의 그 모습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젊었을 때 좀 이렇게 재능이 있고 또 좋은 학교 다니는 그런 사람들 157명을 선정해 가지고 그들의 앞날을 다 연구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줬어요. 리듬감, 박자, 재능, 또 부모가 음악가인가, 부모의 열정, 청각의 발달, 지능,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봤는데, 이런 사람들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 연주를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의 질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 당신은 이 악기를 언제까지 연주할 수 있느냐는 그 질문이었어요. 근데 좀 그 당시는 좀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연주를 저는 평생토록 할 것입니다 라고 체크해 놓은 사람, 거기에 체크해 놓은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위대한 연주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하다가 말 겁니다. 그냥 취미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실력 그보다 못한 모습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평생토록 저는 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 청중 앞에서 연주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위대한 그런 연주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실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열정과 관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유지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고 더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그 사역,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정말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때로는 물질로 헌신하고 내가 몸으로 헌신하고 내가 정말 내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겠다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대답하시고 그렇게 훌륭하게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이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로 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러한 질문들 하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믿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대답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